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부 예배 나와 주시니까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힘이 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은 희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수렁에 빠지면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수렁에서 절망하고 절망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오늘날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아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참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에게 끌려다니면 정말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예, 여러 가지 병이 옵니다. 정신적인 병이 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어쩌든지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찌하든지 마귀가 스트레스를 주어서 우리를 절망함을 주어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애쓰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막아주시고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서 주시되 영원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근처 여리고에 바디메오라 하는 장님이 살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구걸해 먹고 사는 것이 참으로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 바디메오가 평상시와 달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것을 눈은 안 보이지만 귀는 밝아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인가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지나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바디메오는 그 말을 듣고 뛰고 구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래고래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잠해라 그리고 꾸짖었으나 그런 소리, 꾸짖는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다 보시면서 그 사람을 내게 오라고 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왔으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바디메오는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희망인가?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주세요. 바디메오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의 아버지의 덕에 여리고성 출입구에 동냥할 수 있는 자리를 얻었어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들랑달랑 그러기 때문에 동냥하기에 아주 좋은 곳. 그는 아버지 덕분에 그 자리를 얻었어요. 그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반기는 사람이 없고 누가 거지를 좋아하겠어요. 겨우 조금 한 푼 주시오 두 푼 주셔서 돈을 구걸하여 그것을 가지고 하루 먹고 지나고 또 먹고 자고 깨고 그것밖에 희망이 없었어요.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삶에 아무 목적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희망이 없는 여리고성 입구에 앉아서 이 구걸하는 바디메오, 이 앉아서 이제 오고 가는 사람들의 이제 들에게 손을 내밀고 고개를 숙이고 동냥을 하는 그에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오면서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예수란 분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마다 다 고쳐주신다.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는 메시아다. 사람을 그리고 차별대우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앞으로 지나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까 자기 마음속에도 소망이 생겼어요. 예수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 소망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까 자기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어요. 바디메오 마음속에 나도 눈을 뜨게 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직장을 얻어 살고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소망이 마음에서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소망의 분위기가 꽉 이제 차기 시작했어요. 소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살인, 방탕, 사기치는 그런 얘기는 전혀 들어볼 수가 없고, 긍정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 죽어가는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이야기가 꽉 들어찼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이렇게 들음으로서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나느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우리가 소망찬 이야기를 많이 하면은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사업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친구들과의 모임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면? 긍정적인 얘기, 소망찬 얘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분위기가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분위기가 부정적이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찬양을 부르고 춤을 추고 하나님께 고함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기도하고, 교회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충만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 분위기 속에 마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수가 날마다 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지만은 뭐가 열려 있어요?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앞은 볼 수 없지만은 귀가 열려 있어요. 귀가 남보다 더 밝아요. 청각이 좋아요. 원래 그렇거든요, 구조가. 구걸을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소문들을 들어봤어요.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들었어요.
어떤 날에는 베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갔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어떤 날에는 침상에 실려온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그 침상을 들고 갔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놀라운 소문은 계속 들려왔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기머거리가 듣게 되었다, 귀신 들린 자가 낫다, 나병 환자가 낫다. 그는 어느 날 자기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뻗떡 떴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예수를 만나서 꼭 눈을 뜨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에 꿈을 꾸었어요. 소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막연하지만 꿈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나도 예수를 만나서 꿈을 이루겠다. 병자들이 나았다는 소문이 들릴 때마다 바디메오의 꿈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꿈을 꾸고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저도 가끔 얘기하죠. 서울 강동구 길 이동해서 목회할 때에 교인들이 전도하기를 참 구름대같이 많이 왔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못 고치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고쳤다. 그러면서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이 가자. 우리 교회 같이 가자. 병원에서 의사가 못 고치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고쳤대. 가서 그 사람 보고 그 간증도 들어보자. 가자. 그렇게 소문난 건 그 성암교회 그 미장원 집사님하고 또 이 뭔가 타이로 하는 그 집사님 부인이 있어요. 가게. 거기가 제일 많이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미장원 집사님은 우리 교회 밑에서 조금 대로가로 나가면 있는데, 그 집사님은 이 백납병이에요. 그래서 이 얼굴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집안에 8살짜리가 자꾸 당뇨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사를 자기가 맞는 거예요. 8살에 맞는데요. 걔도 우리 교회로 와서 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신바람 나서 머리에 오는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 결동 사거리 성심병원이 그때 제일 컸거든요. 그게 가톨릭에서 세운 병원이죠. 그 병원에서 못 고친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의사가 못 고친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고쳤다. 가서 간증 들어보자. 이래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는 명성교회 옆에고 성암교회인데, 참으로 이 좋은 입소문이 전도하는데 참 좋습니다. 방에서 개척한 지 8년 만에 그렇게 소문을 내니까, 우리 교인이 아니라 다른 교인들이 소문을 내니까 8년 만에 여기에 이렇게 땅 사가지고요. 이게 430평입니다. 사가지고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여기 이사 오게 됐어요. 수지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지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방에서 개척해서 8년 만에 어떻게 오겠습니까? 바디메오는 오늘 주님이 찾아와서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희망이냐? 두 번째, 구체적인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소원과 꿈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 우리가 소망만 가지고 구체적인 꿈을 꾸지 않으면 마치 그릇이 없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소망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야겠다는 그런 간절함이고, 꿈은 그릇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릇이 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디메오는 소망을 넘치게 얻어서 소망의 도움으로 마음속에 꿈을 이제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봐야 되겠다. 나도 눈이 열려 봐야 되겠다. 여러분께서 교회와 목사님의 설교를,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음으로 소망이 넘치는 사람은 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렇게 소망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일에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신다. 꿈과 환상과 꿈이 들어오면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님을 보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그릇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관계가 좀 어렵게 설명이 된 것 같은데,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들었어요. 바디메오는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고함을 치니까, 얼마나 고함을 쳤는지 옆에 사람들 아주 고막이 떨어져 나가도록 고함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밀치고, 야 이놈아 앉아있어, 시끄럽다, 앉아있어라, 너 같은 장님을 누가 돌봐주겠느냐, 이렇게 하면 뭐죠? 아랑곳 없이 있는 힘을 다해서 고함을 칩니다. 다른 사람이야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기에게는 뭐가 있어요? 꿈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꿈을 이루어지기 야 때문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넌 내게 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가르친다 했어요. 우리 한국에 지금 굉장히 교회들이 뜨겁지 않아요? 미국에 저도 좀 자주 가봤는데요. 전에 우리 작은애가 미국 뉴욕에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주 가봤는데, 우리 큰애는 저기서 공부하고요, 호주에서. 그런데 미국의 교회는 뜨거운 교회도 있지만은 대부분 좀 미지근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왜 뜨거운가? 뜨거운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 올려면은 꼭 3번씩 뭐죠?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우리 삼창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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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서 기도 시작하거든요. 이 삼창을 하면 말이요, 속에서 확 끌어올라오거든요. 할렐루야. 뜨거운 기도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은 성경에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뭐죠? 내 입에서 내치리라. 그러므로 기도를 하려면 뜨겁게 부르짖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요, 사무엘상 1장입니다. 1장에는 자기 남편이 엘가나인데요, 이 부엔나라는 처백에서 자식을 낳았어요. 한나가 줬는데 그 부엔나에게서 처백에서 자식을 낳는데, 자기는 자식을 못 낳아서 참 천대를 받고 처백의 멸시를 받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앉아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보니까 성전에 와서 막 주여 주여면서 뭐 가슴을 치면서 고함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가. 그러더니 점점 소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입만 달싹달싹 거리는 거예요. 이 여자가
술을 많이 먹고 와서 지금 여기 와서 술주정 부리는 것 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술을 그쳐라, 술을 끊어라 그랬어요. 얼굴이 뻘거니까 얘 가만히 앉아서 주여 주여 뭐 얼굴이 빨갛겠습니까? 주여 삼창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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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얼굴이 빨갛죠. 얼굴이 빨가니까 술을 끊으라고 그랬어요. 술을 끊으라고. 이 여자가 술을 많이 먹었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해서 하나님 전에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치더니 이제는 기운이 빠졌나 조용히 있으니까 얼굴만 빨개져 있으니까 한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술을 먹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고 그래서 간절함을 가지고 오서 기도를 했다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 말이 딱 나오질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이 그러죠. 뭐라 그래요?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편안히 집으로 가거라. 그래서 그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되고 아들을 낳는데 그가 누구지요? 사무엘이에요. 우리가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창자가 밖으로 나오는 것 같이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딱 거기 앉아가지고 무슨 수염도 없는데 이렇게 쓰다듬고 주여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말르고 주여 이러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면 한심스러울 것 같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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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셔야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도할 때 그래야죠.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도무지 주님이 책임지십시오. 그러고 부르짖고 기도해요. 좌우간 그렇게 기도할 때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더 큰 기적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럼 이제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희망이냐?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나오라 해보자. 믿음으로 나오라. 우리가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 인물 보지 않는다. 가문 보지 않는다. 너희들 경력 보지 않는다. 학력 보지 않는다. 인물 보지 않아. 믿음 가지고 나와. 나는 믿음만 본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을 보여줘야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을 하나님이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자기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준 것은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란 얘기예요. 교회 나올 때 뭐 가지고 나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나오세요. 주님이 오라니까 겉옷을 벗어서 내 던져버리고 뛰어갔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마다 바디메오야,
내 겉옷을 왜 버리느냐?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벗어 던졌습니다. 지금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겉옷은 왜 중요하냐면은 길목에 지금 여리고 성 들어가는 가장 좋은 길목에 지금 자리 잡고 있다고 그랬죠. 돈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곳이죠. 왜 거기에 지금 있느냐? 그 좋은 출입구에서 구걸할 수 있는 이 옷이 허락증서예요. 허락증서. 예. 오늘날도 우리 여기 구청에서 이 청소 오시는 분들도 구역을 정해주고 그 티가 나게 옷을 입히잖아요. 예, 조끼를 입고. 여기 우리 이쪽에는 아줌마가 하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드리러 벌써 4시, 5시 그때부터 나와서 청소를 해요. 여자분이. 딱 보면 알죠. 뭘 보면 알아요? 그렇죠. 예, 조끼를 보면 알아요. 조끼 입고 나와세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길목이 좋은 출입구에서 구걸을 할 수 있는 허락 증서가 바로 이 옷이라고요. 정부에서 그 옷을 특정인에게 주어서 좋은 자리에서 구걸할 수 있는 것, 이 바디메오는 그 옷이 직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가면 더 이상 구걸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깡통통 발로 차버리고 옷도 벗어서 내팽개 버리고, 여기서 이제 끝장이다. 이제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예수님 앞에가 만나면은 바로 눈을 뜨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 겉옷이야말로 그에게는 재상 목록 제1호고, 비 오면 우비도 되고, 추우면 애토도 되고, 잠잘 땐 이불도 되고. 거기 중동은 낮하고 저녁하고 온도 차이가 심해요. 그 하나는 그에게 절대적으로 놓을 수 없는 것이 이 옷이에요. 그 옷 때문에 가장 좋은 자리에서 지금 구걸할 수 있으니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갈 때, 예수님께 나가면 자기 인생이 달라져서 다시 여리고 출입구에 앉아서 구걸도 하지 않을 것이고, 저 구걸하는 거렁뱅이 허가서인 저 옷도 이제 다시 입지 않을 것이다. 뛰어오니까 모든 사람이 다 깜짝 놀라고, 왜 그 옷을 벗어 넣느냐, 깡통은 왜 발로 차버리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볼지어다. 확 눈이 열리고 보게 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알아보고 축복하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이 내가 너를 고쳐줬다는 말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나 했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때, 그때 창세기 7장에 있습니다. 그때 비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 함으로써 비가 안 내린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에 홍수를 주겠다고 하니까 곧장 가족들이 홍수를 면할 방주를 만들려고 가장 높은 산 아라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 했다. 방주를 지으라 했어요. 하나님이 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만 믿고 홍수를 본 적도 없는데 그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가 왔을 때는 그 방주에서 피신해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받아서 실천을 해야지, 어렵다고 해서 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희망 속에서 꿈을 갖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믿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렵고 살기가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그 믿음을 이제 보여달라고 그러시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희망인가? 네 번째, 믿음대로 모두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희망입니다. 믿음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는 내 믿음대로 모두 이루어 주신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드리라 그러죠.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약속해 준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안 됩니다. 못 하겠습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죽이라고 하는 때 언제예요? 차라리 주시지 말지.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서 장작을 이제 돌을 놓고 돌 위에 장작을 펴놓고 이제 아들을 보송줄로 꽁꽁 묶어서 장작 위에 이제 얹어 칼로서 목을 따려고 하는데 내려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바빴던 모양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아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기 거듭 불렀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기도응답 주실 때 내 자식은 이삭이 내 자식은 이삭이 내 자식이 될 것이다. 그 하인일 이제 그 종을 아들로 삼아서 아들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살려고 그랬어요. 그거 아니다. 이삭이 내 자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으므로 일단 하나님의 믿음으로 받았으므로 죽어도 또 살려놓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준 아들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또 다시 그 잿더미 속에서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시험해 본 거예요. 그게 서슴지 않냐고 제물로 목을 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큰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12회를 혈루병 앓는 여인이 혈루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도 그가 군중 속을 헤치고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믿음을 먼저 보자 이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들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갔을 때 한 여자가 고함 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따라왔습니다. 왜 따라왔습니까? 우리 딸이 무섭게 귀신 들렸으니 좀 귀신을 쫓아주고 고쳐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나는 지금은 유대인을 위한 때이기 때문에 이방 개에게는 고쳐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이시여 개들도 애들이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굉장한 모욕을 예수님이 주었던 것이죠. 여기에 시험 들지 않았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한마디 잘못하면 크게 시험 드는데
너 이방인들은 개인데 개들에게 내가 무엇을 주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믿음을 시험해 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그 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애들 밥상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부스러기만이라도 주십시오.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 말을 했으므로 이 말이 바로 믿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 집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그 즉시로 귀신이 나간 것입니다. 오늘날은 귀신 쫓는다고 하면 이상한 눈을 뜨고 치는데, 귀신 쫓는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은 축복인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쩐지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오늘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따라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보이는 믿음이 되면은 주님이 꼭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서가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라. 맹인 바디메오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에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꿈을 가지고 믿습니다를 하면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내 사업이 잘 될 것이다.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너의 마음의 기쁨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을 굉장히, 그러니까 듣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입에서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마가복음 10장 50절에 일어나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눈이 생기고 또 설하면은 다리가 생겨나고 죽은 자도 일어나고, 그러죠. 좌우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움직이는 동사지 단어 자체가요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자기의 전 재산이었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께 뛰어갔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지팽이를 들어야 바닷길이 열렸습니다.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야 성이 무너졌어요. 그 7바퀴 도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일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체적인 꿈을 주시고 믿음으로 나오라 하시고 또 믿음대로 모두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